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입니다. 구약 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7절 말씀까지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그 지역에 심한 흉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요셉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이민 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애굽의 왕이 바뀌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된 후부터 요셉의 가족들은 지위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노예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350여 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그 순간의 선택의 실수로 말미암아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못 살겠다고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다 보내고 가나안 동쪽을 점령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본토인 서쪽만 점령하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동쪽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때에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시여, 여기 가나안 동편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땅은 목초지가 풍성해서 우리 지파가 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정착할 테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말합니다. 엄청 분노하면서 화내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모든 12지파가 요단 동편을 점령했고 이제 모든 지파가 다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남아있는 요단강 서편을 점령해야 되는데 당신 2지파가 여기에서 정착해버린다면 나머지 10지파만 넘어가라고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두 지파가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12지파가 같이 요단강 서편을 점령하고 그때 돌아와서 그 땅에 여러분이 정착하게 되면 그것이 큰 은혜가 되고 큰 기쁨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주저앉아서 그 땅을,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염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두 지파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대답하는 것이 바로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이 두 지파는 여기가 자신들에게 적합한 땅이라고 생각해서 모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12지파가 다 같이 왔는데 특별히 르우벤, 당신은 장자가 아니냐고, 장자가 여기에 정착하겠다고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해버리면 다른 10지파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 싸우고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오면 여러분들에게, 이 땅은 여러분에게 찜한 거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뭐라고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할 것이라. 그리고 26절 27절에 그 가나안 동편에서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과 아내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놓고 남자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다시 돌아와 가족들하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본문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다 같이 와놓고 두 지파만 여기 있겠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와서 다 같이 가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같이 가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면 그 땅은 당신들에게 우선순위, 당신들의 땅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여러분, 신앙은, 기독교는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는 것은 나쁜 일, 법을 어기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한 일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침묵은 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동조에 가깝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 행위,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이 죄는 저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하는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블레셋과 아말렉과 이방의 민족들이 행하는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므낫세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장자의 은혜를 엄청 받은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바로 범하는 죄,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범하는 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가 범하는 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우리의 죄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교회가 범하는 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임할 때에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에 바로 범하는 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그것이 불신자가 범하는 죄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가 범하는 죄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죄, 헌신해야 될 사람이 헌신하지 않는 죄,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될 사람이 책임에 대하여서 회피하려고 하는 죄,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겠다고 방임하는 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가 오늘 본문에 있는 죄일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의 아픔과 눈물을 나의 아픔과 눈물로 간직하고 공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고 부르신 소명에 귀닫고 살아가는 죄,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범하는 죄는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12지파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광야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동편을 다 차지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메인 지역이라고 말하는 요단강 서편을 정복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성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집을 짓고 나는 자식을 키우고 우리의 양떼를 키우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교회의 부르심과 자신의 사명과는 관심이 없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자식 잘 키우고 내 삶을 살찌우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부담감이 있습니다. 부담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담감이 있다고 부담감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트려 버립니다. 아버지로서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와야 하는 그 부담감, 그리고 아내도 경제적으로 여유치 못해서 남편과 동일하게 밖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해서 또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자식까지 돌봐야 되고 남편까지 돌봐야 되는 이 부담감, 자식은 공부해야 되는 부담감, 이 부담감이 싫다고 자유하겠다고 내려놓아버리면 가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직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부담감, 이 부담감을 감당하지 않으려면 직장 그만둬야 되죠. 온 세상은 이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지만 이 부담감을 잘 이겨내고 기쁨으로 감당해낼 때에 거기에 주어지는 수많은 열매와 은혜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부담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담감이 부담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부담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잘 감당하면 여기에 내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영적인 부담감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영적인 부담감 때문에, 세상적인 부담감 때문에 자리를 내려놓아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와야 될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쪽의 형제들은 피 흘려서 싸우고 있는데 이쪽의 형제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자식과 자신의 직업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요단 저쪽으로 건너가서 10지파는 싸우려고 하는데 요단 동편에 머물러 앉아서 이 2지파는 우리만 살고자 합니다. 형제들은 싸우고 있는데 자신들은 가족만 돌보면서 살겠다고 하는 죄,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썩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태울 때에 이 세상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썩힐 때에 이 세상이 맛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통영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통영에 거주하는 통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통영 땅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책임지라고 우리 도촌교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은혜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의 눈물의 씨앗이 결실이 되어서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태신앙입니까? 모태신앙이 저절로 신앙이 자랍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예수님 후에 제자들과 사도들과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복음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피 흘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으나 이 조선은 복음을 알지 못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기까지 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대동강에서 성경책을 던지면서 죽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피 흘림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까지 수많은 시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 속에 복음이 이어져서 우리에게 왕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종착역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누군가의 눈물과 피로 흘린 소유한 이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죠. 바톤을 이어져서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죠. 이런 거룩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쉽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신앙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삶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마치 백화점 쇼핑하듯이 내가 필요한 것만 따먹고 마트 가서 내가 필요한 것만 구입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신앙생활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교회가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신앙생활이 진짜가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그런 말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그런 말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말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두 지파만 여기 있고 다른 10지파가 가자고 말하면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십니까? 그것도 르우벤 장자 지파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열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동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26일 예수행복 큰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고, 아직은 우리 교회 안에 아직은 예수 믿지 않지만 우리의 예비 신자, 초청받아야 될 예비 신자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 받으셨죠. 예배 후에 나갈 때 뒤에 여분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쪽 면에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종종 자주 간혹 만나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직업별로 분류별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들 가운데 꼭 올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들의 명단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교회로 제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첫 번째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같이 싸우면 돌아와서 다 너희들의 차지가 되겠지만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죄를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에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독립군 가운데 황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립군 황옥, 무명의 독립군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독립군이지만 원래는 일본 경찰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독립군을 가정하여 독립군 안에 스파이로 언더커버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황옥이 하는 일은 독립군의 정황, 활동을 일본 경찰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그 독립군의 조직을 와해하는 일이 이 황옥이 하는 실제적인 일인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독립군이 하는 일들이 일본 경찰들 앞에서 막히게 되고 이 정부가 자꾸 누설이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 이 황옥이 독립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회유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으냐? 넌 이 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어차피 기울어진 배다. 어차피 기울어진 배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이 나라는 독립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 요즘에 전도 안 된다고. 요즘에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교회 가자고 전도하자고 권할 수도 없다고.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느냐고. 누가 교회 가겠냐고. 그리고 예수 행복 큰 잔치 늘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냐고.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자꾸 부담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안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 안에서 자꾸 분열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니까 의열단장인 정채산이라는 사람이 독립군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열단장인 정채산이 우리는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실패가 쌓이고 우리는 그 실패를 딛고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실패가 쌓이고 우리는 그 실패를 딛고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예배신자를 작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신자를 작정했으나 그날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26일 날 전도잔치를 준비했으나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라고요? 실패할 수 있다. 실패가 쌓이고 그 실패를 딛고 더 좋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옥이라는 사람이 밑에 일반 독립군을 회유하기보다는 의열단 단장인 이 정채산이라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싶어서 정채산을 향하여 총을 쏘려고 합니다. 그때 의열단 단장인 정채산이 그 황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그가 살아온 역사에 어느 쪽에 이름을 올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당신은 어느 쪽에 이름을 올릴 것인가 판단해라. 뭐라고요? 사람의 삶의 역사에 흔적을 돌아볼 때에 어디에 섰는가 역사가 증명해 준다. 그러니 너는 친일에 설 것인가 반일에 설 것인가 결정해라고. 그 말에 이 황옥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일본 비밀 경찰을 끝내고 독립군이 되어서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독립군의 역할들을 독립군이 감당하게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925년 일본의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친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항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가문의 멸족이요, 부모, 자식, 형제의 멸망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친일도 아니고 항일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기회주의자로 사는 것은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목숨은 길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살만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게 할 능력이 내 안에 없을 때는 예비신자를 초청할 사람을 작정해서 교회에 제출하고, 또 제출한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관계 맺고 전도하는 일, 초청하는 일, 그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와 거래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친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래도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을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이 기쁜 은혜를 알지 못하여서 친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영부 큰잔치 10월 26일,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져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내 가족과 친척과 주변에 있는 이 분류들을 툭 보면서 매일 만나고 자주 만나고 종종 만나고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가면서 다시 압축하고 사랑으로 관계 맺고 또 사명으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행위,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하고 같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